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다루었던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사 왕이 그래도 35년 동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을 어록이라고 하죠. 우리가 굳이 어떤 기도의 어록을 찾는다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 또 아사의 기도, 우리 여호사밧의 기도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아사도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사의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영향력이 따르게 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여호사밧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체를 조절하고 잠을 깨우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영적인 삶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런 아버지의 좋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땅을 강하게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죠. 군대를 강화시키고 정복한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백성들이 사는 땅에 이 성곽을 쌓고 그리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고 이 세상은 원리가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먹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국방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가 잘 살려고 그러죠. 지금 유럽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근데 요즘에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 같은 걸 열어서 한국 남자들을 찾습니다. 뭐 이런 광고도 한다고 그래요. 왜요? 전쟁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발 미군 우리나라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나라 좀 도와주십시오. 왜요? 러시아가 너무 세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세니까 미국 좀 도와주십시오. 옆에 있는 헝가리 이 나라에서는요. 독일에서 줄어드는 미군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좀 와 주십시오. 주둔비도 드리고 그 다음에 땅도 제공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에 좀 주둔해 주십시오. 사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라는 나라도 이 미군 우리나라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사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가 너무 세니까. 러시아가 시간만 나면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불안하니까. 국방이 그 나라의 힘이고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있고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파송한 이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 상공회의소에서는요, 우리나라 경제를 조사하고 또 군대를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물건을 팔아먹고 한국하고 좋은 거래를 하고 또 한국의 기술을 우리나라에 도입해 가지고 또 자국의 경제를 이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나라가 정책을 잘못 쓰거나 이 국방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 외국에서 온 회사들이 다 철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군이 저 평택에 주둔하고 있죠. 그게 단순히 북한이라든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을 지나서 이 주둔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 강한 미군의 힘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이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미군이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나라가 제일 처음에 왕이 오르자마자 이 국방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고요, 군대를 주둔시키고 성곽을 쌓고, 그리고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라의 힘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라를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군대를 주둔을 시키고, 그리고 아버지가 정복한 땅에 또 이 성곽을 건설하고 문을 건설하고 군대가 들어오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을 건설하고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합니다. 자, 근데 여호사밧이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이런 어떤 세상적인 노력이 있지만 성경에서 보는 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주셨고 잘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이 뭐냐? 바알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조상의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성령께서 7교회에 하시는 음성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라.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첫 때를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교회, 성령께서 처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우리 처음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땠나요? 정말 너무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정말 너무너무 이 뒤 목이 아프고 이 뒤가 부어오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저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에 집중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뒤통수가 아파요. 다른 애들은 너무 잘 나가요. 너무 잘 나가요. 다른 애들은 공부에 집중합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뒷목에 혹이 갈수록 커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 여름방학 때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공부를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겠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공부는 안 해도 된다. 요즘에 고등학교 졸업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거기 설득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제 친구의 전도를 받습니다. 자기 친구의 친구가
어머니가 위암에 걸려서 배가 남산만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 말이요, 저한테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격이어서 교회 가면 병이 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저를 데려달라고 그래서 또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주일날 저녁 예배 데려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강주시, 제가 백운동에 살았는데 강주 저 남쪽 그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걸어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마을이 진짜 꿀처럼 달았어요. 처음 정식으로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꿀처럼 달았어요.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7 금초대가 있는데 이 불이 밤을 밝히는 불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저기 막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고개를 항상 90도로 꺾어 다녔어요. 너무 아프니까. 제가 고개를 한 5분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정면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몸을 돌려가지고 봤어요. 세상에 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병신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30분 동안 고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30분 동안 고개가 들려지는데 그때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야, 교회에는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더니 진짜로 계시는구나. 진짜로 있구나.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어떻게 몸이 이렇게 바뀌어지냐. 저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부터요, 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디 은혜 받는다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강주 북구에 산 적이 있었는데 강주 북구 전남대학교 근처에서 가운데를 통과해서 쫙 이 화순 근처까지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막 그냥 처음에 예수를 만난 기쁨, 병고침 받은 기쁨, 이게 막 너무 넘치니까 은혜에 있다고 그러면 걸어갑니다.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같이 사는 친구 데리고 새벽 기도 갑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새벽 기도 다니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 기도 갑니까? 그냥 데리고 가니까 가지더라고요. 자, 이런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우리 그 뜨거운 사랑,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기도도 약해지고 예배도 약해지고 말씀도 약해지고 약해집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윗의 처음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사울왕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김을 당할 때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시글락을 살 때에도 6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원정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이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600명 병사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훔쳐가고 집을 불살라가고 재산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격분한 600명의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하나님, 내가 저들을 추격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임금으로 삼습니다. 그때 임금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처음 한 것은 기도이고 2가지를 여쭤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말하되 어디로 내가 올라가리이까? 이게 첫 번째 질문. 내가 올라가리이까? 저들의 말을 듣고 올라가리이까? 두 번째, 어디로 도읍을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남쪽 유다의 도읍은 물어보나 마나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면서 여쭤본 것입니다.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헤브론으로 인도하셨냐? 다윗은 중앙 정치의 세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세력을 규합해서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발판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브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올라가면 저들을 내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다윗의 삶은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심정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된대요. 우리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저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가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물어봤어요. 이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처음 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나가는 길이 다윗의 처음 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길을 따르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따르기로 작정한 여호사밧을 축복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나라가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이 여호사밧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이렇게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던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처음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여쭤보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이 견고하게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호사밧과 같이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처음 길은 다른 세상 어느 누구를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명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힘과 우리의 부귀와 명예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주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다윗의 청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싣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마음의 진정성을 담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싣고 마음을 실어 말하고 마음을 실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청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